지난 5월은 안식일마다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예배가 있었고 또 전도회가 있었고 어린이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행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6월이 되어서 다시 출애굽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이 출애굽 18번째 문둥병자와 참새 2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문둥병자와 참새 2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네, 지난 4월 27일 안식일 말씀의 본문 제목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되었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걸 이제 끝입니다. 상황이 이제 끝난 거죠. 이 나병 환자는 기쁨에 겨워서 오랫동안 이제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명한 대로, 모세가 말씀한 대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한 레위기 14장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되면 또는 자기의 병이 이제 고쳐졌다 생각을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익숙한 이제 본문이죠. 여기 레위기 14장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인물 가운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나병 환자? 제사장. 지금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제사장으로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맞아요. 13장에도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린 것, 문둥병이죠. 나병이 걸린 것 같으면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제사장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이 제사장의 두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이 인물의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 제사장이 맞습니다. 또 그것이 레위기가 주는 기별의 핵심 한 요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병 환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일에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들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보면 성소봉사, 그 다음에 환자 진료, 교육,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재판장, 중보자, 도피성 관리자, 6, 7가지의 이제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번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죄를 속함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취사도구 없을 때 어르신들이 무슨 불씨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불의 씨, 그건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번제단에 그 불을 관리를 했습니다. 번제단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이 늘 채워 있어야 됐습니다. 물이 이렇게 반만 있거나 마르거나 하면 제사장의 근무 태만입니다. 조석으로 성소 안에 있는 등대, 그 금촛대에 그 심지를 이렇게 늘 바꿨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늘 기름을 이렇게 채워갖고 이제 그 등대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제 떡상이 있었죠. 이 떡상에 12개의 발효되지 아니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개가 있었는데 안식일마다 늘 새 떡으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제단에 쓸 나무를 준비했고요.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을 때 그 마당이 늘 피로 이제 흥건히 젖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혈류병 환자들, 여러 환자들 진찰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 그 일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3대 절기에
약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 제사장들이 조를 정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른으로부터 그 다음에 중년, 청년,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분쟁의 상담자, 중재자,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걸리면 제사장에게 와서 그 분쟁의 결정을 좀 내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중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곳의 도피성을 만들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6개의 도피성에서 혹시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도망쳐 와서 살게 될 때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성소제도를 보면 성소제도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들의 죄가 양을 통해서 이제 전가되고 양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상징적인 동물이 양이었죠. 번제단에 그 양의 이제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이 태워질 때 그 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수천 년 뒤에 저 갈바리 산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제 인도하고 주재하고 관리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조석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죄를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결국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이 장차 중보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보면서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그런 장면을 그들이 느끼진 못했지만 어쩌면 오늘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중보를 세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아주 이렇게 낱낱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씩 열어서 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했죠.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지 아니하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존재가 제사장이죠. 인간이므로 살아있는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죄를 중보하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아주 엄청난 중보적인 사업을 제사장들의 한 부분을 통해서 보기를 소원하셨어요.
이 전부를 볼 수는 없고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중보적인 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결정 내리는 일을 통해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제사장을 통하여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그 제사장이 완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나마 한 부분이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인간 제사장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상적으로 볼 때 어린 양도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예요. 원형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비춰지냐면 이제 양을 통해서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헨. 그런데 이 뜻이, 이 단어는 다른 일을 위하여 일어나 그 사람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어나서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저는 저희 안산교회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목회 사역에 동참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진실 자매가, 이제 현성이가, 김동환 형제가, 그리고 우리 주상빈 군이 고3인데 신학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중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고 교회를 돌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중요한 예수님의 그림자적 역할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히브리 말로 이 코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날 목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그 다양한 역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중보 기도에 앞장서야 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불화의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를 세움은 완전해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나마 한 부분이라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길 소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목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목사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비난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리 한 후배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에서 좀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우님들에게 호소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개인 한 명이지만 그것이 전 교인들이 하게 되면 목사는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목사를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죽게 하면 제가 어떻게 기별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죽게 하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감히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말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그 목사의 역할은 한 역할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 서희 교회 그 성경 주석을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아주 인상적인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주석 2권 220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자기의 이렇게 몸을 보니까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가는 것이 의무였지만 우리는 그가 때때로 마지못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그 병이 정말 그 아주 천형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격리돼 갖고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에 머물고 있다가 누군가 사람이 보내서 제사장님 지금 저기 김아무개 씨가 지금 나병이 다 낫다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좀 진찰 좀 해주세요. 근데 본인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사장들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어떤 때는 제사장들이 마지못해 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주석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래서였을 것 같다. 우리가 나병 환자면 이 사람은 평생 뭐만 보면서 좀 살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상처들만 보면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상처를 받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갖고 사람을 보내갖고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이 거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여기 도표상에 오는 게 아니라 아마 수키로 떨어진 격리된 그 골짜기 같은데 이 누적 거대기 같은 걸 이렇게 아마 쓰고서 이제 천막을 하고서 살고 있는 그곳에 제사장이 가갖고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이 전염병 환자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분명히 제사장이 이거 직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김영재 아직 낫지 않았으니까 다 나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돌아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김영재가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제사장님 제가 이제 이 나병이 난 것 같습니다. 다시 갔어요.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김영재가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석에 말하기를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마지못해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주석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은 전체 방문을 했습니다. 교우님들 가정을 3번은, 2번은 노령자 중심으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방문을 했는데 3번은 전체하고 그 다음에 2년은 노령자,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직 제가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걸 하나 알았는데, 물론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사업체들을 제가 그래도 빼놓지 않고 방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아진 사업체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가정 방문을 하면 제가 좀 잘 살펴봤는데요. 가정이 좋아지는 그 사례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여럿이 있는데, 목사가 하는 역할이 여럿 있는데, 가정을 방문하고 사업체를 방문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뜻을 내어서라도, 그런데 방문을 만약에 거절하시게 되면, 소원하지 않게 되면, 여기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마지못해 가다가 안 가는 것처럼 목사들도 마지못해 하다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저는 손해 안 봐요. 저는 편해요. 근데 제가 지켜보면서 누가 손해를 보냐면 가정이 손해를 보고 사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대문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한 30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2년을 장원에서 목회하고 이제 서대문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가끔 교회 나왔던 그 새댁이 있잖아요. 근데 새댁이 유산을 했는데 태반이 안 나와갖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가서 전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한 2, 3년 전인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30살이면 정말 뭘 모르는 그런 때였는데, 이게 태반이 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왜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제 아내하고 함께 와서 그 새댁이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좀 이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가신 다음에 막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에 갔는데 태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 교회 나오고 지금 연신내 교회에 장로님과 집사님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제일 반가워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제가 그 30대 30살, 31살 때 그때 제가 목회했던 서대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특이한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지하실에 사는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집 문제로 교인과 송사가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 가서 그 집사님 이제 할머니가 막 이제 소원해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로 송산할 때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하면 교패를 붙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교패는 이렇게 이제 요만한 이렇게 리본 같은 교패였죠. 거기에 보면 서대문 교회에 되어 있고 옆에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패를 이렇게 열어갖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그 교패를 이제 붙였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 한 분인데, 이분은 저희 서대문교회를 추석하는 분이 아니었었고 옛날에 추석하셨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분인데, 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남집사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희 서대문교회 추석하는 집사님이에요. 저랑 나이가 이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최근에 어느 집사님의 집 이야기를 들었을 터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제가 다 들은 다음에
구집사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집사님이 이 집을, 재산을 관리하는 분 아닙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그걸 관리하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한 집은 굉장히 이제 큰 부자고,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집은 제주도에서 올라와 갖고 그 두 집사님이 막 삭바느질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은 전공인데 그 전봇대 그 일을 하다가 이게 감전이 돼 갖고 그 오른쪽 다리가 잘라진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일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계신 분인데, 그래서 집사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집사님도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중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집사님 중재를 해서 집사님께서 한번 잘 선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집을 이 지하실에 사는 그 집사님 가정에서 그냥 이제 그 집이 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일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한 중재자가 필요하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오늘은 똑같은 어떤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 목사라고 하는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중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상하게 정말 그 서대문에서만 겪었던 경험들인데,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그 여집사님도 저희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애가 우리 큰아이랑 나이가 같고.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제 여동생이 지금 부산에서 의대를 다니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 상담을 좀 하면 좋은데 동생을 한번 보낼게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그 막내 동생이 부산 의대를 다니는데 자꾸 전과를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득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이 왔습니다. 20살짜리 부산 의대 여학생이 왔는데, 아니 그 의대를 들어왔는데 그걸 왜 전과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게 취향도 안 맞고 하도 부모님이 이제 또는 언니들이 가라서 의대를 갔는데 제가 6개월을 공부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과를 한다 그래서 영문학이나 불문학, 뭐 국문학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취향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요, 가정과를 가고 싶대요. 그 가사, 그 아시죠? 바느질 가르치고 학교에서 애들 가사, 제가 너무, 무슨 가정과를, 의대 다닌 분이 가정과를 그때 안 해요, 목사님. 저는 계속 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전과하고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학과를 바꾼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면 전과를 하라고. 여러분, 그 학생이 1년 6개월 뒤에 전과했어요. 부산 의대에서 가정과로. 지금 삼육학교 가정선생님이에요. 저를 가끔 이제 그 언니들 결혼식에 막 그 조카들 만나면 행복해해요. 감사하더라고요. 30살 된 목사인데 자기 인생에 달린 문제를 제사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염려를 했는데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 일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예측은 제가 어설픈 어떤 방향 또는 어떤 그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일들, 다양한 어떤 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그 정보와 그 정보 속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거나 교회 일을 말씀을 드리게 돼요. 제가 안산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에는 제가 한 9년 동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까지 하면 6년이고, 그러면 3년도, 그래야 제가 은퇴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우님들에게 맞추든지, 교우님들이 저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살아남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하는 분들이 목사와 갈등을 겪거나 불편해하면 신앙의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차라리 다른 쪽에 나가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은 저도 손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산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제 사명 때문에 그렇고 교우님들이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 안산교회 그동안 6번째 목회자까지를 쭉 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빠른 사람, 김정곤 목사 같은 경우는 아마 27, 8살 때 왔을 거고, 이제 인턴 전도사 때 그 양반은 여기 오고 저는 이제 장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기호 목사님, 이경호 목사님, 송혜소 목사님 다 40대 전에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안산교회는 역사적으로 50대 중반 넘은 목사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옛날에는 젊은 목사들이라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백정도장 목사가 와갖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만치 않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 안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는 이유는 제가 여기 터전을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터전을 잡고 농사 지며 살아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은퇴할 만하다는 그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권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누구들도 잘하셔야 되냐면 교우님들도 잘하셔야 신앙에 그늘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평화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혁하기 이 교회가 고칠 게 많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가면 피스메이커, 이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한 6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함께 목회하고 사역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생각에 아니 박 목사가 여기를 3년을 더 있겠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니에요? 가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안산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경기 중부 지역에 이만한 교회 없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제가 한 30여 년, 35년 목회하면서 안산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애착과 그 다음에 사랑과 관심이
좀 기울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면 안산교회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안산보다 더 좋겠다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감사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을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가정이 어려울수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방문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 여러 가지 갈피가 여전히 잡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하면 목사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가정에 또 사업체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